오늘 말씀 19절이에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순탄한 환경, 좋은 환경, 평안한 환경에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고난이 없고 평안하고 환경이 좋기만 하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고 타락하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환란이 일어났더니 환란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상상하지도 못한 데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되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또 일관적으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생도 그렇지요. 우리는 인생에 어려움이 없고 순탄하고 늘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실제 인생은 그런 상황에서 복을 받고 성장하고 변화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이 너무 편안한 환경만 계속되면 그 인생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거나 교만해져서 결국 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환란이 왔는데도 오히려 복음이 어떻게 돼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상상도 못한 데까지 이렇게 전파되고 커진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불장난 좀 해보셨습니까? 요즘 애들은 못하지만 저 자랄 때만 해도 불장난을 좀 했어요. 그럼 이제 불을 이렇게 요즘같이 조금 추워지기 시작하면 이런 거 해가지고 공터에서 하기 시작하면 찬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잖아요. 확 찬바람이 불면은 이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 살아나요 오히려. 그러니까 인생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이 찬바람이 분다고 꺼지는 게, 그러면 이제 불이 확 살아나면 또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끌라고 이제 막대기 갖고 막 때리잖아요. 불 끌라고. 그러면 꺼지는 게 아니라 불똥이 사방으로 튀어요. 그럼 막 더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죠. 이 환란의 바람이 불 때 오히려 확 일어나고, 또 핍박이 올 때 더 많은 곳으로 복음이 능력 있게 가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순탄하거나 고난이 없으면 인생이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져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진 자는 때리면 때릴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인생은 환경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바로 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더 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족의 6.25는 엄청난 이 비극이었어요. 말할 수 없는 환란이었죠. 그러나 또 다른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이죠. 원래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았죠. 교회도 많고. 근데 이제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분들이 다 피난을 오게 된 거예요. 피난 올 때 집 버리고 직장 버리고 땅 버리고 학교 다 아무것도 없이 다 이분들이 다 아래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집 버렸지요. 직장 버렸지요. 땅 버렸지요. 뭐 일을 하겠어요. 뭐 농사를 짓겠어요. 뭐 학교 다 버리고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학교를 다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뭐예요? 교회 세우고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아무것도 없으니까 땅도 없고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학교, 오직 교회에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늘날 이 서울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게 된 것이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특별히 이분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를 해도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결사적으로 기도를 한 거죠. 찬양을 해도 그냥 적당히 부른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이분들이 그 후에 대한민국과 서울의 경제권을 다 잡게 된 것이죠. 남대문 시장, 뭐 동평화, 아무것도 없이 뭐 정주영 회장 대표적인 예를 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오히려 경제를 다 잡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유명한 뭐 보험회사 이런 거 다 이북에서 온 분들로부터 시작됐고, 이분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목숨 걸고 믿는다고요. 결사적으로 믿으니까 이 북한에서 내려온 목사님들이 목회했던 교회 중에 큰 교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의 영락교회,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하용조목 이런 분들이 다 북한에서 아무것도 없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결사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핍박과 환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믿을지어다. 그래서 19절에도 이렇게 이제 환난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퍼져서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직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왜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차별 없이 사랑하심을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사람이 소수지만 바로 이런 소수를 하나님을 움직이는 창조적인 소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소수가, 바로 보세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1절, 이것은 다 함께, 혹시 지금 병중에 있거나 여러 형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이 있더라도 다 정신을 차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주님의 손이 이 창조적 소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많은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도님이 1000명이면 많이 전도할 필요 없다. 1인당 1명씩만 하면 2000명, 1명씩만 하면 4000, 1명 8000. 근데요, 2000년 동안 세계 교회 역사에 그렇게 부흥한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적인 소수,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달은 소수가 헌신하여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뭐 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다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참,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창조적 소수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지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 분이 안 그런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창조적 소수.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주의 손이 도우시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창조적인 소수가 거의 대부분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살아나는 거지, 다 뭐 한 사람이 한 명씩 하고, 물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지. 여기서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줬어도 자기 생각과 경험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창조적인 소수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깨달은 사람들을 통하여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그렇습니다. 교회도 딱 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니, 일단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쓴 다음에 뇌부도 돕고 다른 시골도 구제해야지, 우리 교회가 쓸 거를 먼저 정해놓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무조건 다 도울 수가 있느냐라는 대부분의 생각을 가진 교회가 있고, 그런 교회들은 아무리 10만 교회가 이 땅에 있다고 해도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우리 교회 쓸 거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필요한 것을 선교하고 전도하고 어려움 당한 곳에 다 나누는 것을 먼저 하는 거죠. 또 이 돕는 교회 중에도 이런 분들도, 교회들도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미국이냐? 영국, 독일처럼 더 잘 사는 나라도 많은데 왜 세계에 환난 당한 걸 우리나라 교회가 꼭 다 그렇게 책임져야 되냐? 더 잘 사는 나라가 좀 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를 좀 먼저 챙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소수의 몇몇 교회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깨닫는 그 소수의 창조적 교회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람도 별로 없고 돈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선교와 전도와 해외 영혼을 살리는데 힘을 쓰는 교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교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 교회들이 멍청하거나 준비성이 약하거나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은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테이블 하나 놓고 의자 두세 개 놓고 간판도 없이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이건 나중에는 어마어마해가지고 2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식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데는 내 힘으로 하는 건 처음에 막 프랜차이즈 간판 걸고 뭐 인테리어 화려하게 하고 처음엔 그럴듯한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 같아도 엄청나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은 젊었을 때 꽤 괜찮은 것 같지만 갈수록 나중이 초라해지는 인생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고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 소수의 창조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제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이나 꿈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꿈을 갖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남자가 야망이 있어야 된다. 뭐 요즘엔 여자도 마찬가지. 꿈을 크게 꿔야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지 못 그려도 고양이라도 그린다.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이거를 비전이 있어야 된다. 큰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지 된다. 막 이렇게. 비전과 큰 꿈을 꾸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큰 막 꿈을 가지고 뭐 내가 왕이 되리라 뭐 없어요. 다윗은 한 번도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은요.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기가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 양만 쳤잖아요. 그 형제들 다 사무엘 선지자 와서 잔치할 때도 너는 가서 양이나 쳐. 부르지도 않았지만 거기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감사하면서 생명을 걸고 양을 쳤다는 거예요. 사자와 곰이 오면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나는 원래 변호사가 꿈이기 때문에 변호사 공부를 해야 되지 이 알바는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야. 이런 사람 중에 나중에 변호사 된 사람은 한 사람도. 비록 내가 변호사의 꿈을 갖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흑인 출신 이등병 출신으로 미국의 전체 참모총장이 된 콜린 파월이 쓴 전기를 보세요. 이 사람이 처음에 코카콜라 회사에 알바로 갔더니 백인 애들은 다 코카콜라 병에 이거 따르는 거 시키는데 자기는 흑인이라고 바닥 걸레질 시키더라. 그렇지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걸레질을 했다. 방학이 끝나고 돌아가는데 주인이 그러더래요. 너만 흑인이라고 걸레질 시켜갖고 자존심 상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랬대요. 물론 기쁘진 않았지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 다음 방학 때도 한번 올래? 그래서 가기 시작하고 이등병에서 이등병으로 들어간 사람이 세계 최강국의 총사령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뭐 왕이 되겠다 이런 기도 꿈도 꿔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만 양을 치는 자기의 일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렇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고. 이 핸드폰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연세 드신 분은 그럴 수 있는데 젊은 분들은 이게 내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핸드폰 끄는 걸 잊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 번 울리면 1000명 이상이 그 소리에 방해를 받거든요. 근데 연세 드신 분은 그럴 수 있지만 젊은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없는 사람은 결코 나중이 더 잘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뭐 부모님이 부자거나 뭐 머리 좀 좋아서 좋은 학교 다닐지 몰라도 절대 미래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비밀도 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변호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경쟁자는 다 변호사예요. 다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과 경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도가 좋아야지 그 분야에서 되지,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교수가 됐다. 그 사람은 다 교수가 경쟁자지 청소하는 분이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면은 성공할 거라는 건 심각한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과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너희 아무든지, 그렇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죠. 이건 보통 청년 설교 때 많이 하는 건데 어디까지 하다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된 것도 그거 이기려고 간 게 아니라 도시락 배달하러 갔잖아요. 바로 다윗이 인류 최초의 라이더예요. 라이더. 이거 배달. 넌 전쟁에 나가지도 마. 너희 형들한테 도시락이나 갖다 줘. 그래가지고 도시락 갖고 갔더니 형들이 막 뭐라 그랬잖아요. 너 막 화내는데 보니까 이스라엘군이 아무도 무서워서 못 싸우는 거예요. 골리앗. 그러니까 내가 비록 목동이지만 저렇게 하나님을 경멸하는데 내가 죽더라도 나가 싸우리라. 그래서 안중근 같은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고, 나중에 승리했는데도 잘 되지 않아요. 누명을 쓰잖아요. 누명을 써가지고 또 장인인 왕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살인 특공대를 조직해서 3000명의 살인 특공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갈 때 그것을 피해서 미친 척도 했다가 도른 척도 했다가 뭐 굴 속에 숨었다가, 그러면서도 거기서 뭐래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으니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그곳에서도 찬송을 부른 거예요.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확정, 내가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저렇게 나를 다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에게 찬송과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옛날 런던의 초라한 뒷골목에서 구두 닦던 이야기 기억나시잖아요. 찰스 디킨스. 그게 다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내가 전 세계를 선교하겠다 이래서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오늘은 안디옥에 보내시면 안디옥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 다음에는 소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하니까 원망하지 않고 가라는 대로 그냥 순종해서 가서 빌립보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라 그러니까 또 고린도에 가서 최선을 다해요. 그 다음에는 또 에베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마침내 로마까지 가게 돼서
세계를 복음화시킨 것이지 뭐 그냥 꿈만 크게 크고, 그래서 오히려 허황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과 비전을 갖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주의 손이 역사하시사 자기가 꿈꾸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모든 자녀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고 못 사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이렇게 창조적 소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게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여러 대 헤매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지어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가,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가 언제 나와요? 바로 8장에 나오잖아요. 8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를 듣고 누굴 파송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잖아요. 이 두 분이 최초의 목사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다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죠. 그 다음 이 11장에서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며 바로 초대교회가 일하는 방법이며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배워야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 선교사를 보낼 때 설교도 못하고 별로 존경도 못하고 찌질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사도 중에서도 최고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를 보낼 때도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믿음이 좋은 최고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나눌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중간 것좀 주지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왜 이렇게 복을 받고 부흥하게 되냐면, 최초에 우리나라의 언더우드라든가 아펜살라든가 마펫 같은 이런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이분들이 그 당시 미국에서 최고로 뛰어난 인재들이었어요. 공부도 최고로 잘하고 설교도 최고로 잘해서 그 미국 교회가 주목하는 인재들이 그것을 다 버리고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일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였던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오늘 아파서 댁에 누워있는 분도 이 말씀은 다 일어나서 읽으시면 너무 좋아요. 그냥 읽지 않고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게 제일 처음으로 나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나바는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 평신도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인격적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리더십이 있어요. 첫째는 인격적 리더십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 두 번째, 물론 영적인 리더십도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능적 리더십도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기능적, 무슨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기능적 실력도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인격적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인격적으로는요, 사도 바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인격적 리더십은 바나바가 더 훌륭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선교 가다가 마가가 말 안 들으니까 사도 바울은 쫓아내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늘 약한 사람을 생각하고 소외된 사람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다시 갈 때도 바나바가 마가가 이제는 회개하고 정신 차렸으니 데려가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안 됩니다. 정신 더 차려야 됩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 주십시오. 이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리더십은 바나바가 가장 뛰어나.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인격적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7절도 보면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바로 바나바는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한 부자였는데 그가 밭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눠주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그러니까 이게 이분의 위대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만 이분이 어떻게 해요?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게 되는 거예요. 평신도 지도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지도자를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아웃사이더였고 다른 사도들이 아직 사도로 인정도 안 했고 저 사람이 우리를 핍박했다고 여전히 미화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바나바는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을 변호했을 뿐만 아니라 저분이 영적인 리더십이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교회에 예수도 늦게 믿고 교회 공동체에도 늦게 왔지만 그분을 나중에 바나바는 평생 사도 바울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왔기 때문에 25절에 무슨 일이 있어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뭐라고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도, 여러분이 재벌이라도, 여러분이 박사라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게 바로 이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영적 리더십이 뛰어나면 엄청난 은혜를 주고 예수를 주고 성령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인격이 부족하면 예수는 주지만 동시에 또 상처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귀한 교회들의 특징들을 보면 다 비슷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영적인 리더십과 인격적 리더십이 다 부족하지만 보면 주로 영적인 리더십이 뛰어난 목사님과 인격적 리더십이 뛰어난 장로님들이 주로 함께 섬기는 교회들이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서 크게 쓰는 그런 이제 귀한 교회들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데 이 선생님이 연세가 많은 노처녀였어요. 그런데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고 다니셔가지고 인기가 없어 다 싫어했어요. 다. 그래서 선생님 별명이 호박꽃이었어요. 호박꽃. 야, 호박꽃도 꽃이냐 우리가 너무 화장을 진하게 하시는데 연세가 몇 세였는지 모르지 한 60 가까이 되셨던 것 같은데 너무 그러셨는데 저는 그분을 참 좋아했어요. 그분은 늘 이러셨어요. 우리가 막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막 떠들고 이러면 착한 사람 되려면 말씀 잘 들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늘 그렇게 얘기해요. 애가 좀 지각하면요 착한 사람 되려면 지각하지 말아야지. 성경학교 때 너 친구랑 놀러 가서 착한 사람 되려면 성경학교 꼭 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착한 사람의 중요성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착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지 망각한 채 약삭 빠른 사람이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힘들게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격 중에 제일 큰 인격은 남을 섬기는 인격입니다. 특별히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훌륭한 사람을 섬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바나바는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자기보다 예수도 훨씬 늦게 믿고 교회 공동체에도 자기 덕에 들어온 이 사울을 자기가 평생 그렇게 섬기는 진짜 위대한 인격의 사람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초대교회에서는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로 이 바나바를 파송했고, 하나님은 이 바나바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바나바 같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힘드시겠지만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게 뭐냐? 저 바나바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게, 저도 제 이름을 넣을 테니까 저 바나바의 자리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소리를 내서 우리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다 24절을 다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규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